네,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마태복음 7장에 들어왔는데요.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 우리 강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이제 7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하셔서 성경 펴시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것 우리 살펴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나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허물과 연약함이 사실은 나의 잘못이 형제나 이웃의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데 어찌 자기 자신의 큰 잘못과 그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남의 작은 그 허물과 약점과 실수만 그렇게 비난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약점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있거든요. 다른 이슈도 아니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훨씬 자기가 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참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의가 없다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더 성숙하고 잘못한 게 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미성숙한 자가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놓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잘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한 것 송곳으로 찝어내면서 일일이 가려내는, 들추어내는 트집 잡고 일일이 시비하고 가혹하게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그 이중잣대라 그러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미화시키는 반면에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아주 엄청 침소봉대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떠벌려서 말하는 거죠. 여기 대들보처럼 이 몽둥이 봉대 아주 막대처럼 크게 침같이 작은 것도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게 이렇게 과장해서 떠벌려 말하는 그런 점들이 이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왕왕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뭐 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런 어떤 경향이 인간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자신의 잘못은 잘 덮어주고 남의 약점과 단점은 막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혼자만 그러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감사주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다 까발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배타적인 그 이기주의 그런 어떤 편싸움, 편가름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3절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너무 그렇게만 해석을 하고 나면 뭐 성경이나 일반 세상의 뭐 가르침이나 공자나 맹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본문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그저 뭐 침소봉대하지 마라, 이중잣대 들이대지 마라, 정말 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다, 뭐 이런 적반하장이다,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정말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안 되리 최소한, 이러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이런 정도로 성경에도 봐라 3절에 자기 눈에 티는, 자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찾아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용하면 좀 허무하다 그럴까요? 이게 단가? 성경에 이게 달을 가르치는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 비열한 성품을 고쳐라, 이런 비도덕적인 태도를 그만두라, 이런 이중인격적인 은행 불일치의 그런 삶을 청산해라, 뭐 이런 정도로 끝나면 조금 섭섭할 것 같죠. 그래서 4절 이하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너 티가 있으니까 내가 빼주겠다 말이지. 근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빼줄 형편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내가 그 티 빼줄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고요. 남의 눈 속에 그 티를 내가 뺄 테니까 이렇게 눈을 가져와봐, 내가 빼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요. 못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들보를 눈 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었다. 밝히 보고, 여기 밑줄을 치셔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러면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밝히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 밝히 볼 수 없는
안매 상태였다.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비교해 볼 때 더 나쁜 놈이 더 착한 사람을 비난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로의 잘못을 비교해 볼 때 더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잘못이 더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주제도 모른다. 자기 주제 파악 좀 해라. 뭐 이런 차원의 이 교훈이 아니고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랬으니까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어두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지 못하는 영적 안매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된 상태, 영적 소경된 상태, 영적 소경된 상태를 가리켜서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상태다. 들보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너 눈 속에 티가 있네. 내가 그거 빼줄게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외식하는 자여라는 그 말이 벌써 이 배경과 이 문맥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그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자가 이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3, 4, 5절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훈의 대상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여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뭡니까? 그저 비교해 볼 때 좀 더 잘못한 사람이 뭐 묻은 사람이 뭐 나무란다고 이렇게 비윤리적인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되지. 주제 넘은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 영적 소경된 자가 보이지도 자기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다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빼주겠다. 내가 빼주겠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이거 전문가다. 내가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그렇게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 문제를 고쳐 줄게. 내가 너 인생을 행복하게 해 줄게. 내가 너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알려 줄게. 네가 이거 고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문제야. 네가 이거 안 해서 어렵지 못해. 네가 이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거 다 해결했는데 너는 이걸 해결하지 못했으니 내 지적질을 달게 받아. 내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 그래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영적 소경된 자들이죠. 영적 소경된 안과의사가 남의 눈에 있는 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남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겠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겠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겠다. 자기는 착각 속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지금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의한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근데 그걸 빼야
밝히 보고 빼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밝히 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상태, 영적 소경된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적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공격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죄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한 무덤과 같은 냄새가 나는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눈에 들보가 있는 자다. 그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해결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영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리새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아비가 어디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느냐 하면 사단의 아비됨,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소속과 신분과 조상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어떤 서로 이 다툼 속에서, 언쟁 속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이것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 피를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타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 대해서는 미화시키고 합리화하고 관대하고, 이게 벌써 이 사단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지금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문제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조상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좀 착하게 살아야지 문제가 아니고, 나보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내가 참 억울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참고 넘어갈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 새 비전, 새 눈, 새 생명, 새 영, 정직한 새 영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디바인 라이프를 살고 신적 생명을 살고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추구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하는 그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 그것을 우리가 새로 살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뽑고 영적인 안매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고 밝히 보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냐. 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 영적 안매 상태에서 영적 소경된 자가 그것을 자기가 착각하며 다른 사람까지 심지어 고쳐주려고 하는 이 영적 소경인 아니죠. 소경인 안과의사가 남의 눈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구원관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치명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에 4절에 보시면 5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내 들보를 빼고 밝히 보게 된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결론이죠. 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까지 뽑아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죠. 그러니까 이 티를 빼리라. 이걸 안 하고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뭐 감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라고 그래. 나도 뭐 죽을 죄인이고 나도 할 말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남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내 들보가 큰데 어떻게 남의 티를 빼라고 하겠냐. 내 들보도 감당 못하는데 내 들보도 못 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고 영적 침체고 감히 내가 뭐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못 되는데 남에게 대해서 이제 아예 말도 하지 말아야지. 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이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괜히 뭐 주제 넘게 이래라 저래라 남한테 얘기했다가 욕도 먹고 일도 안 풀리고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고 이렇게 공격당하고 괜히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느니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짚어채운 채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뭐 잘못되든 말든 나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비판을 하면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무성 경고를 했는데다가 게다가 오늘 말씀은 네가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뭐 남한테 이리라 저래라 그러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맞아 나나 잘하자. 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날 뻔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그 티를 빼는 데까지 가야 이 말씀의 결론이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죠. 지금 7장 1절부터 그냥 대충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냥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비 한 절 한 절 사이에 그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이 본 뜻과 예수님의 그 속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최종 목표가 그냥 여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니나 잘해라가 아니라 형제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중간 단계에서 그 이전 스테이지에서 일단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스탑해야 되겠죠. 그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도 안 한 상태에서 형제의 그 티를 빼려고 덤벼들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거, 지적질 잘하는 거, 그게 본성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영성을 가진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는 잘못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영적 안매 상태를 제거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소망 없는 상태였다는 거야. 내가 영적 안매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자였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던 이미 죽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성과 자기 성찰과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한 사람, 자기 부인이 분명히 된 사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마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거, 그가 무슨 잘못을 조그맣게 했는데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에서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더 큰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고, 더 큰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처럼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진리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참된 것 진리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기 연민과 또 자비심과 또 겸손과 영적 우월감이 없는 겸손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그제서 빼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의사들 중에 안과 의사만큼 손이 떨린다든지 눈에 뭐 본인이 벌써 백내장이 왔다든지 뭐 이 정교한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안과 의사만큼 소중한 그 주의해야 될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겠는지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성숙한 작업이고 세밀한 작업이고 조심스러운 작업이고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당김에 뭐 칼을 뽑은 상태에서 그냥 뽑았으니까 이걸 해치우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가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입을 다물겠다, 불의를 보고도 내가 눈을 감고 나나 잘해야지 이렇게 비굴하게 숨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진정 어린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또 먼저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